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함을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또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둘 중에 가장 큰 두 사건, 바로 베델 언약 사건과 약복강 기도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베델에서의 언약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베델 언약 사건은 야곱이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축복은 얻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리를 품을 정도로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바담 아람의 땅 그쪽으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그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베델에서 노숙을 하다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과 또 후손과 언약의 계승을 확증해 주시고 또 이에 응하여 야곱이 여호와께 서원을 드리는 사건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또 초라하고 노숙하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그 환상을 통해서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또 그 위에 우뚝 서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현현이라는 위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내일조차 제대로 기약할 수 없었던 그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또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과 또 하나님의 그 종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야곱의 깨달음과 서원이라는 주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야곱은 베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나온 만큼 유명한 장면이죠. 머리에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그 자리, 초라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곳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밤을 지새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분명 환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건데요, 저 또한 환상을 경험했었고 그 환상의 경험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꿈 같은 것들을 내가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히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야곱이 꿈꾸었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이자 놀라운 이적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탈취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 그때 그 긴박함과 또 형이 복수의 칼날을 들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온 그 조바심,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통한 그 피곤함, 그런 모든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긴장과 또 피로감이 겹쳐서 야곱은 분명히 누웠을 때 바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홀로 잠자고 있는 그 야곱에 찾아오셔서 이 광경을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보자의 도움이 없이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과 루터는 바로 이 사닥다리의 환상이 바로 홀로 있고 외로워 있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끊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는 다윗도 시편에서 많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즐겨 사용했던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록될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그 약속을 이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호칭이죠.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또 부친이었던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재확인하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확증하셨던 그 약속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둘째 단락에서 살펴볼 인간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둘째 단락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동일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도 하시는 거죠. 그 조상에게만 했었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성장하는 과정 중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단다. 그런데 그때 들었을 때는 그것은 그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것이었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랬군요 라고 그냥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것이 아닌 바로 너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도 평판이 좋을 때 이런 약속을 들었더라면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약속을 받을 법하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상황과 내 꼴을 보면 전혀 이런 약속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총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며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15절에 기록된 내가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여기서 이 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다시 데리고 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고 너를 데리고 오시고 또 그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나 너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행동했다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유발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 의미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의 신세를 봐라. 도망가고 있구나, 비참하구나, 아유 꼴 좋다. 그런데 확실히 깨달아라. 그러한 너일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결점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이후로 약속의 땅을 목적에 둔 그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되고, 또한 그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머릿돌 된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악인이 되었던 선인이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 행악을 취하며 다윗을 쫓을 때도 성령이 그를 감동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선지자 가운데 사울도 있었더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하면 악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언약을 이룬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계속 제가 동그라미 치다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잠시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한테요?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고 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두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원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품게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원을 두고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야곱이 품은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이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바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정 날마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분명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가정의 문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 닿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할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과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죠. 내 입술이 죽게 되었도다, 내 화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너무나도 선하시고 죄악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진리고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당연히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비춰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고백이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의 발로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자유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경외입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그 누운 그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들판에서 광야와도 같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1:1 접촉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개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떠돌아 계시는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 속에 약속의 말씀의 확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광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은 성전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죠. 무엇인가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의 그 발걸음, 걸어가시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성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건물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에클레시아 교회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이 벳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하는 그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18절과 19절에는 바로 그러한 곳 벳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20절 그의 서원이 기록되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한 서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21절에 기록된 자기 하나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더 이상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서원을 하고요, 두 번째 서원은 22절에 그 베델, 그곳을 그가 누웠던 그 땅, 돌베개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22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목할 점은 지금 번역된 이 성경의 말씀이 21절 중간부분에 보면 해 주신다면이라는 어떤 조건절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조건절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건절처럼 제안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조건절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절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다. 사실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거래를 하는 듯한 이 모습이 진정한 서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내가 당연히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조건절이 아니고 다르게 원어를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주신다면이라는 이 조건절을 소망불변사라는, 그 조건사가 아닌 소망불변사라는 다른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뭐뭐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리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뭐 해주신다면 이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임이라는
원어인데요. 이 임을 뭐뭐 해주시리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소망을 담은 확신으로.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뒷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 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니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후에 이뤄질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해석은 아까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조건절처럼 뭐뭐 해주신다면 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뭐 해주신다면 이렇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조건절처럼 해석했다는 것은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아주 유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연약한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절처럼 해석을 하든 아니면 소망불변사로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그 이삭에게 받은 축복,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게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강한 확신을 분명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문이든 소망 불변사든 둘 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야곱이 이제 훗날에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고 난 다음에 분명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서원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의 그 수욕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세겜 족속의 학살이라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또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는 그 촉구의 명령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이 서원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34장과 35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그렇게 조건절처럼 걸었지만 결국 그는 즉각적인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32장 4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도 그들이 복을 받는 것도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언약의 말씀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조건을 보지 않고 야곱의 상황을 보지 않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각각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이삭에게 했듯이 야곱에게 했듯이 또한 우리 삶에도 동일한 그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